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원래라면 지난 주일에 이제 원래 지키는 건데 추석 연휴 관계로 이제 한 주 미뤄서 오늘 남신도의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하던 것을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사도신경 찬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물론 뭐 사도신경 설교를 하면서 사도신경 찬양이 또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사도신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설교가 오늘 다른 주제니까 찬양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이거 뭐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다른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자, 이 대결에서 승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일단 체급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체급이었고, 거기다가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사울 왕의 표현대로 어릴 때부터 용사라, 그러니까 전장에 익숙한 진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했고 또 칼과 창으로 무장했던 그런 골리앗이었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그 용모가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냥 애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정말 그 속된 말로 머리에 머도 안 마른 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격투기 선수, 성인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생의 싸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대결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틱하고 은혜로운 이 다윗의 스토리는 정말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관한 이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초점이 약간 빗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옆에, 그러니까 주변적인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본문의 초점을 다윗의 승리, 그 승리라고 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연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라고 하는 의미도 이런 의미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어려운 시험, 정말 이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시험 자체도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붙는다, 그게 이제 골리앗인 거죠. 나한테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의미인 거죠. 혹은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나한테는 골리앗인 거죠. 그런데 그 운동 경기에서 그런 강한 상대를 내가 이기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승리의 의미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로 또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또는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맷돌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다윗이 손에 들고 있었던 물맷돌이다. 골리앗의 무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 물맷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물맷돌은 다윗이 평소에 능숙하게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서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런 어떤 초점들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 초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떤 의미들, 그런 초점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될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정말 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진짜 무기가 뭐였냐 하는 거예요. 정말 물맷돌이었냐? 다윗이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가지고 익숙한 무기가 된 그 물맷돌이냐? 아니면 그 물맷돌에 더해진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둘 다가 합쳐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물맷돌이냐? 그러니까 뭐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 진짜 무기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였을까? 골리앗에게 이기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을까? 싸움의 이유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승리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소. 이런 차원에서 골리앗과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싸웠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있는 2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렇게 대치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했거든요. 너희 중에서 나하고 겨룰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지면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이 형들 찾아왔던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골리앗이 도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싸움을 시작했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 이것이 다윗이 싸움을 시작했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슴이 아픈 그런 이 저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것을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혹은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당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46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포상금이 걸렸거든요. 왕이 엄청난 재물도 주고 사위로 삼고 그 집에는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아주 특혜를 걸었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그거 누리려고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조국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는 이 모욕적인 순간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뜨거운 애국심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싸웠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싸움의 출발점이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게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나도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세상에서 내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목적과 방향은 약해지고 성공과 승리의 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민수기 20장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기록이 담겨져 있죠. 거기 보면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또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뭐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부족해지고 그러면 늘 득달같이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하나님은 손에 들고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물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다 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목마름을 다 해결했어요. 이것이 일명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진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분명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마디로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이 나오게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순종이고 또 진정한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초점을 놓치지 않았고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걸 걸쳐봤지만, 그걸 차봤지만 불편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그냥 다 벗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와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히면서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물맷돌,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결정적인 무기였던 거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목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익숙하게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준비된 무기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물맷돌과 또 그 물맷돌에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전에 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진짜 무기였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이냐.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맹수를 물리쳤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 이 전장에 오기 이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해하고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지켜냈던 일들인 거예요. 즉 다윗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이 엄청난 사건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에 다윗이 자기의 삶을 살 때,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자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나왔습니다. 그도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였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뭔가 이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야 되고 거기에서 정말 좀 뜨겁게 막 옛날에 막 소나무 뿌리 뽑았잖아요.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그래야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장착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영 성에 안 차고 뭔가 늘 부족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평범해 보이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냥 늘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받았던 그 은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의 현장에서 꺼내들었던 무기가 물맷돌이었고, 그것은 다윗이 굉장히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준비했던 것도 맞고, 그 연습과 훈련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열심히 연습했어요. 물맷돌을 잘 던지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연습한 것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냐는 거, 처음부터. 아니죠. 물맷돌의 목적이 처음부터 골리앗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고, 그 물맷돌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물맷돌 이전에 다윗에게는 그것이 정말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경험과 거기에서부터 쌓여지고 다져졌던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다윗 안에 차곡차곡 쌓여졌고 다져져서 단단해졌던 그 믿음, 그 모든 의미들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 자체가 진짜 무기가 아니라 그것이 무기가 되게 만들었던 다윗의 믿음, 그것이 진짜 무기였다는 거죠.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물맷돌이 정말 대단한 무기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도록 하는 다윗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서 나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게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사탄의 형상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다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가 이기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그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취미생활 혹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보게 되지만 그게 뭐 고상하고 품위 있고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실래요? 그래도 예수 믿으실래요? 그래도 예수 믿을 때,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을 뿐더러 내 옛사람에게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단단하게 다져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무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남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싸움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것이 다져져서 굳건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